이 내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거 다음에 할 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어려운 건데 프린트 예 오늘 프린트물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도 좀 갖다 주세요. 한 분? 저는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없는 분 손 들면 뒤에서 갖다 주십시오. 다 뭐 일어날 필요 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프린트물은 뭐 좀 챙겨 놓으십시오. 다음 수업 때 오늘 안 오신 분들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하느냐. 지금 우리 수업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실 그냥 읽고 지나가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갔으면 제가 모른다고 이실직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문제 제기도 못하고 넘어갔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다 미래의 영향력 때문이다. 미래의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어서 그때 방황하고 있는 저를 찾아서 공부를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그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이 어려운 거 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못 알아듣고 이따가 그렇죠. 이따가 11시 50분 되면 오늘 바쁘다고 빨리 끝내라고 써.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 바쁘니까 12시 정각에 나가야 됩니다. 빨리 수업 끝내십시오. 그래도 돼요. 미래의 영향력은 다 됐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듣더라도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만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여러분 삶에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거, 당장 이해되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면 미래 생이 지금과 고만고만하거나 밑으로 내려가요. 약간 올라가거나. 근데 어려워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래에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황하고 있을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깨우쳐서 저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미래의 영향력 아래아식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어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19, 3번 몸일 괴는마제는 했고요. 이제 67쪽을 보세요. 67쪽에 보면 마일 질느마제가 나와요. 마음에서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67쪽 맨 밑에 줄 보십시오. 악기 왜 싸나요?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선정 상태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35, 또 마지막 보면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36도 제3선에서 마음을 제압하지 못하고 37, 제4선에서도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69쪽 39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명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8, 고 보면 몸을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하면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한다. 지금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았으니까 몸을 닦은 것이 맞잖아요. 몸을 닦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8, 9 보면. 그래서 우리 그 몸을 닦은 것이기 때문에 1, 4에 불제자는 몸을 닦을 뿐, 마음을 닦을 뿐 몸을 닦지 않는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닦는 것이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뒤에 한 방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넘어가세요. 대충. 그래서 명지 일어남. 그래도 즐느마제가 아니다.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않았다. 다음 71쪽 보면 이제 누진통 마지막 나와요. 42가 이제 누진통 이야기잖아요. 71쪽 두 번째 줄 보면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해서 누진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누진통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72쪽 맨 위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그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마음을 제압하고 못하고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데 잠깐만요. 그 번뇌 부분 47쪽이죠. 아니 74쪽 73쪽 잠깐만 어디를 봐야 직접적일까? 74쪽 봅시다. 74쪽 47 보면요. 악기 왜 싸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 왜 싸나요?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된다. 악기 왜 싸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제거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 왜 싸나요?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번뇌를 제거한 사람이 고따마 존자잖아요. 고따마 존자이자 열애다. 그래서 19의 저 마지막 부분 보면 번뇌를 제거해야만 열애가 되고 열애는 곧 고따마 존자다.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고 해서 성자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아무리 닦고 마음을 아무리 닦아도 성자가 되지 못하고 열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죠. 음식 안 먹고 숨을 참고 그때 괴로운 느낌에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서 성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신통 같은 거 생길 때 그리고 선정이 들었을 때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도 성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자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누진통을 통해서 성자가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천안통, 누진통 같은 일체지까지 이제 했죠. 어쨌든 누진통, 번뇌를 싹 제거하면서 고따마 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사작가가 이야기한 9번 고따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입니다. 고존, 몸, 닦, 마, 닦 이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 나를 비방한 것이다. 몸닥 마닥 해서 고존된 게 아니고
누진통, 번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존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작가가 사작가의 찬탄에 대해서 고타마 존자가 비방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작가가 쥐지 치는 거예요. 지지 않아요? 게임 할 때 자기가 졌어요. 그러면 굿 게임 이러면서 쥐지 딱 치고 나가는 굿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 하면 요즘 뭐지 하여튼 게임 많잖아요. 게임 서로 싸우는 게임. 그러면은 굿 게임,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GG 줄임말, MG 줄임말, GG 굿 게임. 그래서 GG 치고 나가는데 사작가도 지금 GG 쳤잖아요. 그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하면서 GG 치잖아요. 고타마 존자는 정말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고 지지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래서 정리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왜 200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미래의 영향력이 되는 설법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부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그 경전은 보면서 볼 때마다 볼 때마다는 아니죠. 뭔가 제 심리 상태가 바뀌었을 때 경전이 점점 조금씩 새롭게 보이고 뭔가 더 폭넓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경전은 불교는 참 훌륭할까?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안에 수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행 과정이. 지금 우리 지금 읽은 이 경에 수행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써먹기가 아주 좋아요. 사자가가 몸마지 마닥 아니다. 몸지 몸닥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 고타마 존자가 다 이거를 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사자가의 견해가 영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몸을 원인, 몸이 마음을 제압해서 결과라기보다는 원인, 2차 결과라기보다는 영향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원인으로 마음이 제압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괴로워지는데 이것이 결과잖아요. 과정. 예, 과정. 좋습니다. 과정. 이미지는 알죠? 적절한 단어는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일어난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몸에 일어난 이건 통합을 어차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사작가가 저기서 또 막 비방하는 조로 이야기했으면 부처님께서는 더 복잡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몸에 괴로운 느낌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괴로운 느낌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럼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8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사작가가 더 만약에 비방의 조로 덤볐으면 부처님께서는 본때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흐름만 잡아보면 몸을 원인으로 할 때 마음이 영향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 결과 괴로워진다. 그 원인은 뭔가 아까 저기 지웠으니까 넘어갑시다. 사작가의 견해. 사작가의 견해는 과정을 문제시. 과정을 문제시했죠. 몸이 몸을, 마음이 마음을, 마음 원인으로 몸을.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다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괴롭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쪽이 아프니까 괜히 예를 들면 손이 막 아프면은 괜히 움직이기 싫고 다리가 같이 아픈 것 같고 마음 때문에 마음이 영향을 받고 마음 때문에 몸이 영향을 받고 이 경우의 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작가는 이때 과정, 원인 말고 과정을 문제시했다는 거예요. 사작가는.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보면은 저런 거 있죠. 네가 먼저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하죠. 네가 먼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작가의 수행은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난 안 해. 이게 사작가가 말하는 수행 방법인 거예요. 수행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 기분 지금 나빠 있는 상태예요. 그 저 사람한테 화풀이 하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사작가식 수행을 좀 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거에 영향을 받아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설령 나를 안 좋게 한 그 대상한테 되돌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그거는 나는 수행 안 하고 있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1번 수행. 수행의 단계입니다. 수행의 단계 사실상. 그래서 처음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앞의 흐름의 조건이 되어서 계속 종속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한다.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한다.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앞에. 그 끌려다니는 것을 끊는 것이 사작가의 수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곧다마 존자의 수행법은 이때는 이제 과정을 문제시했죠.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여기 끌려다닌다. 끌려다니지 말아야 했고 곧다마 존자는 아까 원인을 문제시한다 했잖아요. 몸에 영향을 미칠 때 마음을 작지하는 것이다.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 몸을 닦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향 받은 것을 닦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향 준 것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은 한 가지씩만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운 느낌일 때 몸을 닦지 않은 것이고 괴로운 느낌일 때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하나씩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영향 받은 것을 탓하진 않으셨으니까 원인을 좀 더 탓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인을 탓한다. 원인을 탓한다. 그러니까 이거 1번 끌려다니지 않는 것만으로 수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번뇌는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 1번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번뇌는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 1번이에요. 그거는 누진통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탓한다.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왜 그게 괴롭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괴롭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는 분 좀 있고 모르는 분들 많은데, 자 보세요. 저번에 제 뒤끝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수업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업 예시를 위해서. 구도 못 잡는다고 했을 때, 구도 못 잡는다고 했을 때 보세요. 구도 못 잡는다. 구도 별로다.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 과정으로 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해져요. 심장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결과도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마침 또 지금 이 타이밍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저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이 과정, 구도 별로다라는 이 말을 냅두고 내가 지금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 딱딱해질 일이 아니다. 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복이 되는데 이거를 문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예?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말에 왜 기분이 왜 기분이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자가식으로 몸을 닦는 사람이면 구도가 별로다라는 말은 계속 귀에 계속 꽂힐 거예요. 계속 떠오르고. 근데 심장이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저는 사자가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곧다마 존자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허벅지가 마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가? 그리고 진짜 구도가 별로인가? 라고. 그래서 제가 발전이 있었잖아요. 못 보던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곧다마 존자가 말씀하신 두 번째 수행이다. 그래서 사자가한테 지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는 과정을 문제시하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견해가 껴있지만 몸을 닦고 마음을 무엇이 몸을 닦는 것인지 무엇이 마음을 닦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영향받는 것을 탓하는 시야가 있잖아요. 시각이, 수행관이. 그러면은 그 수행관 다음에 영향받는 것을 탓하는 그 다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해서 구도가 별로다라는 이 말 자체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별로든가 아니면은 별로가 아닌데 개인 견해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별로다라고 하면은 제가 더 잘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괜찮은데 개인이 별로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구도가 별로여도 문제가 안 되고 구도 별로가 아닌 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니까야 저 책, 우리 부처님의 이 경전 덕분에 저는 이제 괜찮아진 거죠.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입니까? 끝 아니지요. 끝 아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걸로써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처님께서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1번, 2번, 3번. 3번. 번뇌의 제거란 말이에요. 번뇌의 제거인데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명지. 천안통, 누진통, 그런 명지. 승명통. 명지를 바탕으로 번뇌를 다 제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200년 후에 사작가는 200년 동안 환생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겠죠. 2번 수행도 하고 2번에서 3번으로 또 넘어가는 마지막 생에 스리랑카에서는 3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너무 최종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번뇌의 제거 쪽으로만 마음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도의 견해, 조금 부족한 견해들도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수준이 그런 일반적인 중생이기 때문에 써먹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작가의 말, 외도의 견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무시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법 시대가 끝나고 상법 시대도 지나서 말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정법 시대에는 도를 깨달은 분들이 많고 상법 시대에는 수행하는 분들, 깨달은 분들 간간히 있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고 말법 시대에는 이 법, 들을 수 있는 법이 남아있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깨달은 분들은 적어지고 수행하는 분들도 조금씩 적어지고 하는 게 말법 시대인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성인,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대 때문에. 또 그거 시대 때문은 자기 업 때문이고요. 그 복 많이 지어서 상법 시대에 태어났어야죠. 공부 열심히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요. 완벽한 한 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100명, 1000명의 장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성자로 삼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장점이 있고 9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9가지 단점이 너무 크니까. 근데 아예 안 보면 그 하나의 장점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의 장점만 내가 익히고 배우고 나머지 단점은 안 배우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인의 걸 모으고 못 모으는 하나는 저기 번뇌의 제거에 직접적인 것들 뭐 좀 잘 살고 이런 거는 주변의 책들 아니 주변의 사람들 보면 되는데 실제 수행 번뇌의 제거라고 하는 실제 수행에 관해서는 우리 책이 또 남아 있잖아요, 다행히. 그 책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구절들 다 나와 있고 이런 구절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일체지 해갖고 일체지를 좀 인터넷 그냥 검색해 보니까 일체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 그 자료들이 많아요. 일체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제가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그 스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좋은 법문들도 있죠. 다른 좋은 상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만약에 제가 상담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녹화해서 되돌려 보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내가 가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내가 막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같이 조금 보면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조금 보고 그 진짜 몇백 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빠지면 안 되겠죠. 혹시 뭐 아파서 빠진다. 뭐지? 뭐 기침을 해서 주변에 피해 줄까 빠진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 바이러스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누고 바이러스도 나누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저 사람 기침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영향 받지 말아야죠. 사자가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애들 너무 환경이 깨끗해서 면역력이 약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요 앞에 앉으세요. 감기 걸리면. 저 감기 잘 안 걸리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자, 이거 오늘 드린 거 이거 굉장히 독한데요.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종성 고트라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 수행이 아주 많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서는 한번 봐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요, 이만큼 불교는 완벽하다는 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성 봅시다. 고트라부의 마음. 이 마음은 열반으로 전향하는 첫 번째 마음이고 출세간 도를 성취하는 가까운 원인이다. 이것을 종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은 범부의 혈통이나 가문을 성자의 혈통이나 가문으로 변환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변환. 이 순간의 마음을 종성의 지혜라 한다. 순간이에요. 순간. 한 찰나 그냥 일어나고 지나가는 마음이거든요. 종성, 고트라부. 그러나 비록 이 지혜가 열반을 인지하는 측면에서는 도와 같지만 도와는 달리 사성제를 덮어버리는 오염원들의 음침함을 내쫓지는 못한다. 두 번째 이상의 도에 접근하는 순간의 이런 마음은 종성의 마음이라 하지 않고 청백의 경지라 한다. 수행자는 이미 성자의 종성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성이 몇 군데에서 이런 종성 고트라부가 일어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열반으로 전향하는 첫 번째 마음. 이게 출세간 도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도, 수다원도 말하는 거예요. 수다원도에 들어갈 때 그 문이 고트라부라는 거예요. 맨 처음 이 고트라부 마음이 딱 일어난 다음에는 바로 수다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밑에 또 청정도론 1 보면요. 이 수순하는 지혜 다음에 고트라부의 지혜가 생긴다. 이것은 아라한도, 수다원도로 전향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닦음의 지와 견에 의한 청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지와 견에 의한 청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위파사나의 흐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파사나라는 명칭을 가진다. 그다음 또 주석을 보면요. 고트라부의 마음은 무상 등으로 상카라는 모음입니다. 오온.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카라들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도닦음의 지와 견에 의한 청정에 속하지 않고 비록 열반을 대상으로 삼지만 오염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와 견에 의한 청정에도 속하지 않는다. 식에게 대상을 보여주면서 전향하는 바라보는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의 요소처럼 도로 전향하는 곳에 머문다. 지금 이거 뭔가 분위기가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앞에 제 7지 봐보세요. 7지. 제7지 원행 들어가면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니까 또 봅니다. 보살 이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지혜의 공용 있는 부분.
공용이라고 하는 부분,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지로부터 제7지까지는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노력했던 힘으로 제8지에 들어가서 제10지에 이르도록은 노력함이 없이 그냥 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8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쭉 제10지 그리고 부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자여, 비유하면 여기 두 세계가 있는데 한 곳은 물들었고 한 곳은 청정하거든. 두 세계의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거니와 다만 보살로서 큰 방편과 신통과 원과 힘이 있는 이는 말할 것 없습니다. 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다음 또 봅시다. 해탈월 보살이 물었어요. 불자시여, 이 제7지 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청정한 행입니까?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해요. 불자여,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위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없는 보리로 회양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거니와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합니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종성, 고뚜라부 뭔가 중간에 껴서 여기와 저기 다 그 중간에 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중간에 처해 있다. 청정도는 여기서도 중간에 처해 있다라고, 중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열반을 향해 있지만 열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상카라들을 무상 등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윗바사나로 봐서 번뇌가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상카라들을 무상 등으로 파악하면 번뇌가 제거되는데 이 고뚜라부는 상카라들을 무상 등으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열반을 또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오염원들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고뚜라부라고 하는데 제7지 보면 설명이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번뇌를 초월한 행은 아니다. 근데 모든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없는 보리로 회양한다. 그렇죠? 뭔가 말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뒤를 봐도 어쨌든 중간에 껴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제7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고뚜라부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뚜라부와 제7지가 완전히 똑같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면 아라한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라한으로 가실 분들은 아라한으로 가고, 그리고 부처로 가실 분들은 부처로 가고, 선택이 가능한데 모르고 있으면 선택 자체를 못 합니다. 내가 부처로 가려고 하지만 아라한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앞에 나눠드린 거 3쪽 위에 보면요. 제7지 마지막 부분이죠. 금강장 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제6지로부터 정멸한 선정에 들어가거니와 지금 이 지에서는 찰나찰나마다 들어가고 찰나찰나마다 일어나면서도 증하지는 아니한다. 증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살을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부사의한 업을 성취하고 실제를 행하지만 증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으나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물의 재난을 만나지 아니함과 같나니,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물의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의 보살도 그러하여 바람일의 배를 타고 실제라는 바다에 다니면서도 서원의 힘으로 열반을 증득하지 아니합니다. 서원의 힘, 일체지를 향한 서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7지에서 열반을 증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열반을 증득하는 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8 부동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래서 수다원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공용 없이 아라한으로 가고요. 제7지 보살에서 제8지 보살로 넘어가면 제8지 보살부터 부처까지 공용이 없이 노력이 없이 그냥 부처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7지 부분, 고트라 부분이 있는 이 과정 또는 제7지 부분 이때 방향을 부처로 가느냐 아라한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돼요. 이때. 그래서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 방향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되돌아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세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오늘 지금 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고 6번 보면 비유가 있거든요. 이 비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6번이 기가 막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7번 하나 읽어봅시다. 오늘 드린 거 2쪽 7. 여기서 수수는 진리를 가려버리는 오염원의 어둠을 흩어버릴 수는 있지만 열반을 대상으로 삼지는 못한다. 종성은 오직 열반을 대상으로 삼지만 진리를 가려버리는 어둠을 흩어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7지 보살에서 제8지로 넘어갈 때 앞에 문장이 제8지 보살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문장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는 진리를 가려버리는 오염원의 어둠을 흩어버린다. 번뇌를 제거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종성을 만약에 따라가면 열반을 대상으로 삼고 그 어둠을 진리를 가려버리는 어둠, 부정적인 꼭 번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과거 100생을 보고 싶은데 50생까지밖에 지금 못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더 50생 더 전에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능력을 가려버리는 어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둠을 흩어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종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순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성 이후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종성 이전의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부처 8지부터는 일체지를 향해서 온갖 능력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내가 50생 보고 그 앞에 이제 100생 못 보는 것이 번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라한도 50생까지 보는 아라한이 있고 100생까지 볼 수 있는 아라한이 있으니까 50생 더 못 본다고 해서 번뇌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뇌는 없지만 그러나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종성을 따라서 아라한으로 가면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능력을 계속 개발을 해서 일체지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 능력을 계속 개발할 뿐이다. 번뇌 없이도. 번뇌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8지부터는 제7지까지는 노력을 해서 번뇌를 계속 제거해 나가고요. 제8지부터는 노력 없이 다만 실력을 계속 능력을 키울 뿐이에요. 마치 커피의 마스터가 된 저처럼 마스터가 아닐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면 될 뿐이에요. 하면서 데이터 잡고 쌓고 데이터를 지금은 쌓을 뿐 특별히 노력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알아갈 뿐이죠. 뭐 별로 힘든 게 없어요. 커피 내릴 때 뜻대로 안 내려진다 하더라도 원인 찾으면 금방 찾아지니까 별로 힘들 게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노력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노력을 덜 하고 그냥 이미 토대는 가지고 있고 다만 하기만 하면 될 뿐, 정보만 모으면 되고 내 능력만 개발하면 될 뿐, 그 단계가 8지부터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대략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 우리 불교가 정말 위대하구나. 그냥 뭐 말장난으로 뭐 다 부처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론적 토대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크게 발심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실참 수행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침서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분위기만 느껴도 미래에 큰 영향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분위기만 느껴도 충분해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만 느껴도 충분하다. 어차피 200년 후에 볼 건데 뭐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꼭 오셔서 이거 비유 제가 그림 그리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